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그죠? 잘 지내셨죠?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라서 남전도에서 식사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간이고 그죠? 마더스데이인데 자녀들이 부담이 되나요? 이런 날은 부모님들께 뭐 합니까? 부모님들께 특히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선교대회를 잘 다녀왔잖아요. 이번 선교대회 참 풍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선교사로 파송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지나고 지금 이번에 선교대회를 갔는데요. 이번 선교대회만큼 이 시선의 확장이 일어났던 선교대회가 없었다 싶을 만큼 굉장히 시선의 확장이 일어나는 선교대회였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강사로 서신 모든 대부분의 강사들이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강사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약간 갇혀 있었다 한 곳만 봤던 그랬던 시선이 확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교대회가 이런 거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노라고 많이들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쭉 받는 그런 선교대회가 아니라 이런 선교도 있구나, 저렇게도 선교할 수 있구나, 이런 형태의 선교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선교 단체에 총무단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국교회 이제 전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한국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선교 단체의 총무단들께서 거의 다 오셔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됐던 메시지가 뭐냐면 저한테 꽂혔던 건 뭐냐면 동반 선교였어요. 동반자 선교.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지역에 가서 또 동일한 예원교회에서 파송받았으니 지역에 예원교회를 세우기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교 틀렸다.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제자 훈련이 잘 되어졌으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후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복사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교회의 복사판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우리 예원교회에서 가능하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성령상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정은주 목사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메시지 하신 분 강사를요 6시간을 따로 커피숍에 불러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내가 틀렸었노라고, 이제 바로 배워야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이제 특강을 하시면서 말씀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 정말 참 내가 참 목회자를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있는데요 이 교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면서 정말로 이제 이 현장 속으로 이들과 이 현지 교회와 어떻게 접촉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 현지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도모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고, 또 이제 너무 감사했던 건 뭐예요? 저만요? 아니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도 선교 주간을 보냈더라고요. 그죠? 정창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주실 때 되게 도전됐죠. 그죠? 그 밀림, 저는 선교 현장을 늘 어떻게 갔냐면 집회 현장으로 갔어요. 다른 나라를 갈 때. 근데 제가 그 집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정확하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게 바른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바른 선교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갈등이었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선교대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전에 정창진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고 있는 현장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른 선교 아닐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를 가기 때문에, 밀림이라는 지역을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가 분명히 기독교 국가인 것 같은데 그 원주민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 제가 사모아 현장을 왜 끊었냐면요, 국가 전체가요 기독교가 국교예요. 보니까 대통령이 목사님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나라가요, 이 사모가 깨끗해져요. 기독교 국가의 특성이 나와요. 섬에를 들어갔는데 섬에도요 교회가요 제일 좋은 건물들이에요. 이 사모아 선교 내가 하려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사모아에서 제가 사모아 선교를 끊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선교를?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정창진 목사님께서 그 방향을 저한테 이게 조그마한 한 방향을 저한테 길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바누아투에 79개 섬이라면서요. 제가 그 섬나라에 하나씩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이면서 학교이면서 병원이 되겠구나. 처음에 우리가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레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확산해 가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면 너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와서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또 한 가지 참 이렇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전체 이제 신의 악단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풀렸나요, 이번에? 아직 안 풀렸나요? 이게 계속 상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실제 이야기더라고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간부였던 사람이 원래 자기 엄마를 자기가 고발해버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 엄마도 죽고 친척 형을 자기가 쏴 죽여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쭉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단들 전체를 살리고 자기가 죽어요, 대신. 근데 그 마지막 말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잘했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하지 않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구나. 늘 환경과 상황에 떠밀리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거기에서 또 출발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되새기는 이런 삶,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북한 또는 그 밀림 이런 선교 현장에서 이런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고 또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버티고, 그 현장에서 한국인이지만 이 현장을 이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선교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다 죽어갔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연습시켜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고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지속해서 이제 선교에 쓰임 받고 전도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전도와 선교를 놓고요, 오늘 예수님이 또 다시 떡 얘기를 해요. 또 오늘 본문이 떡이에요. 5병이요 7병이요 지나왔는데 오늘 또 떡이에요. 5병이었대는 떡 5개, 7병이었대는 떡 7개. 그 다음에 오늘 떡은 몇 개래요? 오늘 떡 본문은 뭐래요? 몇 개? 한 개래, 한 개.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더 웃기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요, 꼭 동문서답 같아요. 그죠? 제자들은 떡 없음을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래.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뭘 걱정하니?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진단요? 까마귀 고기 먹었니? 니들 도대체 왜 그러니? 나중에 나와요. 너희 머리가 둔해졌냐? 이게 뭐냐면 이 똥멍청이들아, 이 소리예요. 한 깊은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떡을 넣고 고민하는 이것이요, 영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증상일까요? 어떤 영적 증상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시고 저것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은혜 주셨었는데, 응답하셨었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기준과 여전히 세상의 누룩에 힘입은 그 문화에 절여진 체질로 내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진단하는 이런 까마귀 고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저를 비롯하여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의 떡 대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보통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경고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아세요? 경고라는 단어, 이 경고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써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을 놓고 경고하세요. 보세요. 제자들이요, 지금
떡을 놓고 우리 떡 놓고 왔다. 광주리에 분명히 떡이 많이 남았었는데 우리 떡 놓고 왔다. 그리고 어쩌지?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해요? 떡 걱정? 도대체 5병이여 7병이여의 역사를 내가 보여주고 당신이 얘기했죠. 5병이어 때도 축사하시고 7병이어 때도 축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떡을 직접 먼저 나눠줬는데 먹고 몇 광주리씩 남아요? 12광주리, 7광주리 남아요. 이 경험을 누가 했어요? 실제로 제자들도 똑같이 죄송합니다. 떡을 떼줘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경험했어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제자들 뭐래요? 자기들이 그 남은 광주리 중에서 광주리 떡 안 갖고 오고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온 것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느냐면 너희가 이렇게 바로 돌아가는 것, 걱정과 근심이 체질이 되어지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헤롯 누구예요? 헤롯을 중심으로 하는 헤롯 당들.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 유대 사회의 핵심 권력가들이에요. 그들로부터 문화가 양산되어지고 그들로부터 뭐예요? 영향력이 발현되어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들로부터 양산되어진 문화와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사상과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철학과 그들로 구성되어진 사회 조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이겠죠.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갖게 되는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앞에서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지금 없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누룩, 다시 말하면 이들의 영향을 주의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뭐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깨쳤던 해악들, 이들로 형성되어져 있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 이런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걸 주의하라가 아니라 경고하세요. 경고. 워닝 사인을 하는 거예요. 워닝을. 뭐였을까요? 뭐를 잘못 가르친 걸까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 가르쳐진 걸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11절.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구해요. 표적. 여러분,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표는 나타낼 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내주는 거예요. 누구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라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지금 말하는 네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맞아? 표시내봐. 표시를 보여줘 이거예요. 표시를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같이 실려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예수님이 거부하잖아요. 이 표적이 도대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표적을 알아야 그 의도가 드러나거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다 같이 큰 소리로 제발 좀 잠 좀 깨세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 4절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없죠. 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이 보여줄 게 없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 그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랬더니 죽어도 안 간대. 왜? 나라도 안 갈 것 같아.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의 감정 같은 거예요. 니느웨 그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징글징글하게 괴롭혔어요. 그냥 한 번 36년 동안 통치한 수준이 아니에요. 계속 침입해요. 그래서 뺏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징글징글하게 싫어해요. 애굽 바벨론을 향해서는 손을 벌려요. 근데 아수르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왜 정서상 이렇게 일본하고 다른 나라 축구하고 뭐 이렇게 게임하면 그래도 아시아니까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감정상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인 거야. 어떤 선지자도 안 갈라 그래. 요나만 그런 거 아니야. 요나 안 간다고 하니 안 간다고 발악하다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토해내져서 결국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3일 동안 가서 전해라고요. 3일 동안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는데 요나 전해요? 아니요. 하루만. 니느웨의 그 주변을요, 언저리를 그냥 휘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세요? 야,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진다. 큰 소리. 40일 지나면 이렇게 안 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진다. 이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요. 절대 이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 이 요나는 절대 이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니까 어떻게 되나 보려고 성이 내려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 왜 그림에서 보면 요나의 머리를 대머리로 그려놓잖아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햇볕이 뜨거워 죽겠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쭉 자라 올라와가지고 호박의 잎사귀가 요나를 가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시원하다, 좋네, 하나님 좋네요, 이러고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다 긁어 먹어버려요.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떼쓰고 막 뒤집어서 난리 구슬해요. 요나가 막, 하나님이 원래 그렇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나와요. 요나서에 딱 나같아. 요나 보면.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로 메시지를 주죠. 야, 호박넝쿨, 호박 네가 심었어? 아니. 네가 자라겠냐? 네가 물 줬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 그거 내가 박넝쿨 하나 내가 했다가 죽였다고 너는 뒤집어지지. 내가 만들고 내 형상을 따라 만든 니느웨 성의 그 14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 살리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이요, 요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맞박혀 있는 유대주의.
이들은 안 된다라는 뭐예요? 자기들만 옳은 그 뭐예요? 사대주의, 우월성, 우월함. 이것이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나만 오라. 내가 말했으니까 오라. 나는 절대 이건 안 돼. 여러분, 예수 안에 일관성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지속은 가능하지만요, 일관성은 자기 주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갈짓자를 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기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한테 무슨 일관성이 있고 우리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주장, 이것이 그래서 내가 보니 맞아, 내가 하니 맞아, 이거가 틀렸어, 저거가 틀렸어.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복음을, 완전히 생명을 들여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뭐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갈라내고 구별하고 구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그 누룩이 뭐냐? 유대주의. 니느웨 뭐죠? 요나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그 무슨 대불림처럼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 박혀 있는 그 유대주의, 편견. 지금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서 토라를 읽고 율법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요? 자기 우월주의, 이기주의, 편견. 이건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신학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범주적 폭력이라고. 누구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우리 공동체에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나가 깨트려진 건요, 요나의 기적은 바로 그 유대주의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지금 11절 12절 뭘 읽었어요? 표적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표적을 그들에게 안 보여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 개념은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을 보여줘도 알아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 못 알아차릴까요? 여러분, 표적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믿어야 드러나는 게 표적이에요.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열심을 부려서 내가 성실하게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막 새벽 금식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은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나타나는 표적,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죠. 그게 뭐냐면요, 오기 전에,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마음이 정해진 게 이미 예배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시간을 계산해서 예배에 왔어요. 그게 예배 받으심이에요. 예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어요, 아버지.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통째로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게 뭐예요? 살 같은 물질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서비스예요. 내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받았어. 네 시간을 받았어. 흠양했어. 네 물질을 흠양했어. 그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예요. 흠양했어. 그 증거로, 그 증상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세요.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게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상호 소통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다는 걸 나는 알아요. 왜요? 말씀이 남았거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부딪혔거든.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은 선교를 놓고 몸부림을 친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저는요, 우리가 분리된 이후로 선교를 놓고 계속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맞는 선교, 옳은 선교, 집회하는 선교 말고 진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도전하는, 나 진짜 한 번만 그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때 정창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감사하게도 만났는데 이분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맞지. 그러고 난데 이번 선교대회에 갔는데 그 메시지를 한 거예요. 메시지를 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저한테는요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기준에서 표적을 요청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해요? 아니,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도,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만. 왜 말씀 묵상하라고 하고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고 지금 성경 읽기를 해가는 줄 아십니까? 앉아 있어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자리에 뭐예요? 예배를 나와 앉아 있어도요, 뭐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전혀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죄송한데요,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요 드러내 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받을 수 없는 지경,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어요. 자기들의 유대관, 자기들의 우월함, 이것 때문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뭐예요? 기적 보여줘, 네가 신이라는 증거 보여줘.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라는 거냐면, 예수님은요 뭐예요? 영적인 이유래요. 이들의 하는 행태가요 영적인 이유래요.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예배 나와 있는데,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만 맞아, 내가 하는 말이라서 나만 맞아, 그래 놓고 내 것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관찰되어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이게 바른 거냐고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하고, 가치관은 문화의 문제거든. 문화는 뭐예요? 체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문화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죠?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지 바뀌냐고요?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때문에가 되어지는 뭐예요? 관점이 되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뭐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담을 허물어 버렸는지, 유대인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버렸잖아요. 너와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안에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없어요? 아까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뭐예요?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 하더니 이제는 떡이 없대요.
급히 서둘러 떠나오면서 떡을 못 챙겼다 이거지. 근데 왜 떡이 없대요? 물리적인 떡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떡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는 있는 것도 뭐예요? 자기들 다 같이 나눠 먹을 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떡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배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떡이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떡이 있잖아요. 거짓말합니까 제가? 떡이 왜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이렇게 말해요. 막, 야, 너희들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지금까지 뭐 봤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막 다시 쫙 정리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8절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왜요? 왜 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길들여져 있다는 소리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래요. 이 17절에 너희 마음이 둔해졌냐 이 말이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이거 이렇게 말해요. 이 돌대가리들아 이 소리예요. 어떻게 물리적인 떡만 보고 떡이 없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떡이 없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 동기, 이제 저랑 같이 동기는 아닌데 저보다 한 2살 어린데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이번에 갔더니 재혼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결혼을 했었어요. 청년회 출신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됐죠. 50이 넘었죠. 50 중반이 지나갔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재혼을 했는 거예요. 남자 후배가 청년이 얼굴이 확 폈어. 와, 얼굴이 폈다 그랬더니 누님 저 재혼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 뭐 하는 분이야? 그랬더니 대형 차를 몹니다 이래. 뭔 차를 모는데 버스 운전기사래요. 내가 막 배꼽 잡고 웃었어요. 얘는 그 군인이에요. 이 후배는 군인인데 탱크 있잖아요 왜, 이런 전문가예요. 내가 와, 탱크와 버스가 만나면 누가 이기는데? 그랬더니 와 누님 버스가 이깁니다 이러더라고. 자기가 마누라한테 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노? 잘했다.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그리고 재혼하는 게 진짜 문제가 되나? 아니, 만약 이혼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면 이혼하는 거 반대했겠지. 그러나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산다, 다시 재혼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요 자꾸 어떤 고정화된 시선에 갇히잖아요. 복음이요 유연성이 없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발 좀 유연성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시잖아요. 당신이 떡 하나밖에 없어? 맞아요, 떡 하나면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떡으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떡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합니까? 해결합니다. 왜요? 세상에 이번에 제가 어딜 갔냐면 무속인들 메시지 했어요. 무속인 전문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한 3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에 우리 예원교회 온 지 한 달 된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막 메시지를 너무 열심히 들어요. 제가 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르죠.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영이야. 안 보여. 무색 무취야. 또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조금 더 신이 큰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가요?
그럼 장군신하고 붙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과 귀신의 영의 가장 큰 하나님과 귀신의 영의 가장 큰 차이는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귀신은요 인격이 없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맞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일러가라사대. 요한복음 창세기 2장 17절에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몸을 만든 다음에 생기를, 살아있는 영을,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에게만 말해요. 그 사람에게만.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2장 17절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무에 독이 있어서요? 아니요. 말씀의 법에 길들여지기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뭐요?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영적인 존재에게 장악되니까 안 먹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유의지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뜩 주신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자신같이 대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요, 하나님 자신처럼 대우하신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게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네가 결정해도 돼. 이 자유의지를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같이 우리를 대우했다는 거예요. 인격성이에요. 귀신은 어때요? 사단은 어때요?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속이고, 속였던 여자가 남자에게,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뱀에게 들어간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뱀, 곧 이 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라고. 뱀에게 들어간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바로 속여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의 차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지금도 사람을 정복하고 장악할 때요, 묻지 않아요. 그리고요, 들어가는 그 상태가요, 훨씬 뭐예요? 어려지고 있어요. 그 한 달 된 그 가정이요, 왜 우리 교회에 나왔냐? 세상에 아들이 영화배우예요. 여러분 이름 말하면 알아요. 그래서 말 못해요. 영화배우인데요, 제가 4월 22일 날 갔잖아요. 4월 11일 날 내림굿을 받은 거예요. 내림굿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자신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온 거예요. 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막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원주에서 아들이 2명의 젊은 다른 무속인한테 감금되면서 완전히 와요. 그게 뭐라 그래요? 꼬봉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온대요. 와서 거의 20시간을 자고 내려간대요. 잠을 못 잔대, 거기 있으면.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의 해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해결받은 그 가치를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니 교회를 오고 가고 선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누룩에 잡혀서 삶을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선택하고 어쩌고 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요, 그분한테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아들을 만나려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이번 주 안 온다네. 정말 귀신같이 알지 않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해방됐음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있잖아 이 소리예요. 떡 없다고 나 있잖아 이 소리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요? 나 있잖아 이 소리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모든 것의 안심이요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게 대의 대답 이거 어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여러분 모든 삶에 평안이 되고 안정이 되어지고 뭐요? 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잖아. 근데 너희 마음이 둔해진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 왜 그렇게 걱정하는 줄 아니? 이 소리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뭐요? 헤롯 땅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누룩, 거기에 그것 때문에 뭐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만 사는 거, 물질 중심으로만 사는 거, 돈 있으면 안정하고 돈 눈에 보이면 통장에 잔고 뭐요? 채워지면 편안한 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둔하여졌대. 너희 머리가 둔하여졌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하면서 깊이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뭐예요? 문제요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당장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언제나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 축 안에서 우리의 삶이 돌아간다면 넘어진들 사랑에 가깝고, 그렇죠? 세워져서 이끌려가는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 거 아니에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누룩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멀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겨우 이 시간에 와서 40분, 제가 지금 45분의 메시지하러 올라왔으니까 45분이 지났습니다. 듣고 성경 안 보고 어떻게 세상 누룩에, 완전히 세상 누룩에 갇혀서 거기에 물들여서 찌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 이 체질과 이 사상으로 말씀을 보니 말씀 이해도 안 돼. 꼭 뭐예요? 도정 덜한, 현미보다 더한, 도정 안 한 저기 막 밥 먹는 것 같은 거. 그 쌀로 밥 지어서 밥 먹는 것 같이 말씀이 까끌거리고 안 읽어져요. 무슨 메시지를 들었건 어떤 설교를 듣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 올리는 뭐예요? 단 음료 같은 메시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자꾸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조향현 집사님 댁에서 목요일마다, 예전엔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지금 양육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는데요, 제가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요 여기서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죠.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저들의 가르침은 따라가라 하세요. 그들의 가르침은 따라가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없대요. 그리고 긍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 누룩에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자꾸 마음이 둔해지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자꾸 뭐예요? 내 삶에 떡이 없네, 내 환경에 떡이 없네, 내 가정에 떡이 없네 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3세기쯤, 주 3세기쯤에 온 세상에 전염병이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요, 로마시에서 하루에 5,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는요, 인구의 3분의 2가요 전멸당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왜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뭐요? 철저하게 가두는 거예요. 다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오지 마. 그러면서 뭐 시신을 방치하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막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카르타고라는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던 카프리아누스라는 사람, 그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저 병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내쫓고 병자들이라고 안 받아주고 했겠냐. 그러면서요, 자기와 자기 공동체에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이든 그 성도든 상관없이요, 뭐요? 다 이들을 정성껏 보살펴요. 자기들이 그 중에서 자기들 일원들이 죽어가는데도 정성껏 보살핍니다. 이때 이들을 두고 한 말이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는 별칭이 붙여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뭐지?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송혜선 집사님 가정, 우리 오진희 집사님 가정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칭찬했는데, 교회가 이쪽으로 딱 이사 오니까요, 이 젊은 부부들이요, 교회 근처로 딱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무모해 보여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이 갈등해요. 막 아니, 애들 거기 교육기 환경이 어떤데 왜 거기서 교육시키려고 하냐, 왜 그런 선택을 하냐,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선택할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 듣고 또 막 혼란스러워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 오미경이 책임지면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받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뭐예요? 누룩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